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 해야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또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에 잘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그분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잘 대화하고 있습니까?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 그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한 사람 찾아오셨어요. 청소년인 엄마가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좀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청소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 다 잘 해줬습니까? 먹겠다고 하면은 먹는 거 다 잘 해줬어요. 특별히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늘 잘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된 이 아들이 짜증을 그렇게 부린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짜증을 늘 부린다는 겁니다.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도 뭔가 묻기만 하면은 왜? 그래서 어쩌라고 늘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 참다 못해서 이 부모가 하루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좋은 것들로 잘 해주고 또 용돈도 잘 주고 너를 낳아서 키워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그렇게 못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헬조선에 낳아달라고 했느냐. 낳았으니까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데 짜증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 아들이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말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까지 잘해준 것 한마디에 다 날려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철없는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워봐야 누가 손해입니까? 어른이 손해죠. 어른이. 그런데요 여기서 그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은혜도 모른다? 아니면은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데, 은혜인 줄 모르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갚아야 하는 빚으로 여기고 늘 빚진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은 그건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돕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어쩔 수 없이 힘든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빚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빚진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다가 조금 사정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면은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빚을 진, 그런 도움을 받았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았던 것을 전혀 모르는 교회에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들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담감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베풀어준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신촌 그 홍대에서 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부모들에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80% 이상이 대학생들이 답한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은혜, 그것을 강요받는 것에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젊은 세대가 은혜를 모르는 것과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받고 은혜 받은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도움받았다는 거 알고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빚진 것 같은 부담감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꼰대냐 꼰대가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꼰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꼰대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젊은 세대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뭐라고 했던, 욕했던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그분이 오면 피해가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그 상담을 제가 의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직들하고 만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이제 교회를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뭔가면 그 교회의 교회 학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서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본당은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단층에 1층에 전놨는데 교육 부서실은 창고 같은 건물 뒤쪽에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유치부실 그리고 아동부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어른 위주의 교회라는 거죠. 기성세대 위주의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한인 사회가 많이 있는데 또 한인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왔다가 젊은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왔다가 그냥 떠나간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민사회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 왜 이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데 뭐 다른 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민교회들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보다 사실은 신앙적으로 더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들도 더 보수적이에요. 그 문제들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재직들에게.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직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다음 세대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어른들과 그 재직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많아지면 투자하겠다. 아이들이 몇 명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많아지면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교인 자녀들이 다 떠나고 지금 외부 아이들만 지금 교육부서에 와 있는데 그 아이들도 다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투자할 그런 관심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어른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선순위였죠. 그래서 이제 그 재직들하고 이제 이 문제점을 세 가지를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예쁘게 고쳐라. 외양간을 예쁘게 고쳐라. 이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기존 어른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요즘 아이들도 그저 자리만 있고 공간만 있으면 그리고 그 내용만 좋으면은 와서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착각일까요? 우리도 이제 교회 아기학교가 있지만 젊은 세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하고 교회에 딱 오면요, 보는 거예요. 딱 와서 이 교회가 내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딱 와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그 아이가 머무는 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부서실을 보는 거거든요. 봤을 때에 여기는 애들한테 투자를 안 하는구나. 아이들 교육에 별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한두 주가 지나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판단이 더 이상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딱 와서 보고 나서 아니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많아지면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적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둘째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될 거라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 자녀가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야 된다. 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희망사항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부터 자신을 보아온 어른들 앞에서 나는 늘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여기서 코 올리고 말썽도 피우고 이 녀석은 네 집 자식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컸었는데 좀 커가지고 아무리 어떤 위치에 사회적인 지위에 오른다고 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에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이루어놓은 성취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때에 그들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내 자녀가 아닌 그들,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내 자녀로 삼아서 잘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서 또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교의 이기주의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 그대로 투자하고 키웠으니까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일꾼을 키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큰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진정으로 투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커서 이곳을 떠나도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유명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일꾼들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 다른 일꾼들이 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속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일꾼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거의 한 2시간 반 넘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할 때에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학교의 생존과 부흥,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생존과 성장, 부흥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지요. 이제 2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싹 바꿨어요. 싹 뜯어 고쳤답니다. 그 옆에 새로 건물들 하고 누가 처음 와서 보더라도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구나라고 인식할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온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 온 그 부모들이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한인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나타난 교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자리를 비우고 나면은 더 이상 채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미국 유럽교회,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에 내일 일어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사람이 많다고 아직도 이 사고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3절 말씀에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이었는데 노예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과 오늘 우리의 형편, 입장이 누가 비슷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입장은 이 하갈과 비슷한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되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인 사레의 은혜를 받았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종이었는데 첩으로 주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소개된 거예요. 이 신분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란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시대에 말 그대로 첩으로 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사레가 자기가 이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것을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방식과 그 태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좋은 방식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것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의견이나 세상 방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명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판가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니까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했었는데 이제 자신이 졸지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 잘못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 사례가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례 학대를 받게 되는데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갈의 태도가 뭡니까? 이 학대에 대해서 이 학대를 안 받으려고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갔다. 여러분 왜 도망갑니까? 뭐 채찍으로 때리고 막 주리를 틀고 막 이랬나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제 학대를 못 견디니까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 이 잘못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네 자신에 대한 입장만 생각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입장이 되어질 수 있는 하갈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종으로 팔려온 인생입니다. 주인의 첩이 되어서 자식까지 임신을 했는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하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여러분들도 도망가 버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상담을 하게 되고 우리 곁에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우리 구역에 왔었어요. 여기서 적어도 얼마간은 있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또 이제 모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도망가고 싶다 할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리가 명확해지는 거죠.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 끝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란 말은 여러분 쉐마란 말 아시죠? 쉐마. 쉐마. 들으라 할 때 그 쉐마. 듣다. 그래서 사마가 이제 듣는단 말인데 이스마, 이쉐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스마 이렇게 되는데 이슈마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슈마엘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들으신다, 들으시고 계신다, 엘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들으시고 계신다, 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신다. 그게 이스마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노예인 자신의 신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갈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 내가 너의 탄식을 듣고 너의 신음을 듣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우리 가운데에 늘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